다 같이 찬송가 315장,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크신 은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중등부 여름 캠프 위에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제주 단귀 선교 위에도 은혜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쌤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무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아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주다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기도로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시는 역사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장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바로 이것이 전반부, 이사야서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로 등장하는 동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물러갔다와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주일날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22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곧 인생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것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다수의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가치 없을 수가 있지? 우리는 그럼 가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의문이 들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 없다를 따질 때에는 그 기준은 어떤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은 가치가 있고 이익이 되지 않고 어떤 손해가 되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보통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나 이것이 바로 그 기준이지요. 하지만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다 없다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 썩어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바로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 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그 시온산 앞에서 낮아지고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는데 도움이 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이처럼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체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하기 때문이고요. 또 아직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세상의 어떤 가치를 인정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지요. 돈이 좀 있어야지만 살 것 같고, 또 권력이 좀 있어야지만 사는 것처럼 살 것 같고, 명예가 있어야지만 행세 좀 하고 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이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양식이 있고 물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시면 용사나 전사, 재판관, 선지자, 장로, 귀인처럼 명예로운 이름이 있어야지만 살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4절 이하를 보시면 다스리는 어떤 권력이 있어야지만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빼앗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생존에 필요한 어떤 양식과 물, 곧 의식주가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럿이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질서를 잘 유지하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다 보면 명예로운 이름이 따라오기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모르시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이다라고 주님은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이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의 문제 가운데 너무 집착해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이 눈앞의 현실에 너무 집착해서 살아가다 보면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살아갈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왜 대학을 가야 합니까? 왜 취직을 해야 됩니까? 왜 결혼해야 되고 왜 집을 장만해야 됩니까? 이런 이유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살아간다는 어떤 시류에 휩쓸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오늘 보면 16절 이하를 보시면 읽진 않았지만 특별히 여인들의 어떤 사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사치한다라고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들은 아주 고급스러운 고가의 어떤 물품이 아니라 그저 일반적인 귀걸이요, 목걸이, 팔찌, 발찌, 손골, 목도리,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이런 물품 하나 안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반지 하나 없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하나도 없고 목도리도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으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또 여인으로서 스스로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과연 계실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그 속담도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경우라면 예쁜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이 교회 수첩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실물과 사진이 너무 달라서 사진이 좀 오래된 것 같으니 바꾸시면 좀 어떨까요? 라고 이 권유를 하니까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좀 난처해 하셨습니다. 새로 사진을 내자니 옛날보다 안 예쁘다라는 것이죠. 옛날보다 안 예쁘다. 그래서 조금 실물과 다를지언정 옛날 사진을 고수하고 싶다. 사진만으로도 아직은 예쁨을 유지하고 싶다.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사진 찍어보면 그리 최근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지금 그래서 근데 이 여인의 어떤 장신구를 책망하신 것은 이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예뻐 보이고 싶은,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고를 바라시느냐? 그것은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그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느냐? 라는 그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왜 남들에게 아름답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느냐를 알아보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정말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생각하실는지 바로 그것을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 어떤 장신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서 3장 14절과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탈취하거나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 중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어떤 영화가 있습니다. 그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라는 그 공화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피 맺힌 다이아몬드라는 그 제목처럼 이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어떤 피와 아픔과 원한이 그 영화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런 자막으로 시작을 합니다. 1999년 시에라리온 다이아몬드 광산 지역에 지배를 두고 내전이 벌어져서 수천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다이아몬드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그 다이아몬드를 보았고 누가 그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있을까요? 혹 우리는 아닐까요? 결혼을 앞두고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많이 주고받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 즉 우리가 무심코 끼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 가운데 어쩌면 지구의 반대편에 그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과 심지어는 원한과 아픔이 혹 담겨있진 않을까요? 어떤 한탄과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절절한 탄원이 그 다이아몬드 안에 혹 담겨있지는 않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고민해 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왜라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 현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어떤 질문이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현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다 생각하면서도 자주 망각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운행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에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 땅의 어떤 문제와 현실에 집착하다가 어느 순간 바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되 저 멀리서 나와는 상관없는 분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가치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게 됩니다.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어떤 직장에 갈 것인가, 어떤 배경의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떤 사람과 인맥을 쌓을 것인가, 어떤 연금과 보험과 저축에 들어서 노후를 보장할 것인가 등등이 우리 관심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다가, 아니면 마치 액세서리처럼 필요할 때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한 귀퉁이에 내팽겨쳐 두고 있다가, 그래서 평소에는 너무나 무관심하게 있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순간에 되었을 때만 그제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주여 하고 외치고는, 또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은 주님 다음 문제 때도 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의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바로 우리가 현실에 집착하게 되면 바로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그런데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예요,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연 날리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연이 시원스럽게 하늘을 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까지 덩달아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연은 연줄에 매여 있어야지만 제대로 비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이 제대로 날기 위해서는 그 공기 중에 기류를 잘 타야 되는데, 이 기류를 제대로 잘 탈 수 있도록 조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연줄입니다.
그래서 이 연은 이 연줄에 단단히 매여 있어야지만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줄은 연에게 있어서 어떤 족쇄가 아니고 오히려 디딤판이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어쩌면 저는 이 연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지만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끈떨어진 연처럼 마침내는 추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추락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떨어진 어떤 끈떨어진 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쩌면 추락하게 되었고 그들이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의지할 바를 모두 다 제해버리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 심판이자 동시에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의지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으니 이제 온전히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인생은 제대로 비상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인생이 아닌 주님이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등과 같은 분명 똑같은 선지서이면서도 다른 선지서들과는 그 구성에 있어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어떤 선지자들의 소명이 책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데 이사야의 소명은 6장에서 등장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1장에서 등장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소명보다 계시가 먼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인생의 여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는 그 책의 구성 자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보다 내 인생이 참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그 15장의 말씀처럼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언젠가는 썩어질 그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인이 또 그런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몸은 비록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되 영혼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묻지 않고 시류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연줄임을 기억하고 그 연줄을 의지하여 비상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진행 중인 우리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등부 여름 캠프와 주중에 있을 제주 단기 선교회에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정 중에 또 오고 가는 그 이동 중에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결코 그 어떤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우리 인생이 참 많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꼭 인생의 그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인생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신비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의 문제에 결코 집착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묻지 않고 그저 시류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어버린 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아버지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던 연주림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비상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진행 중인 그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단 시작되는 우리 중등부 여름 캠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귀한 중등부 어린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아버지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인생의 아버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에게 힘을 다시고 전도사님에게 은혜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아버지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귀한 마중물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 귀한 영혼들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맛을 기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귀한 결실을 맺는 그런 아버지여 여러분 아버지 수련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중에 있을 제주 단기 선교위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제주도에서 힘들게 아버지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들을 위해 아버지 정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꼭 필요하다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는 그런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또 오고 가는 모든 여정과 일정 위에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아버지 이번 여름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중에 모든 아버지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일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또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주여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여 이 월요일 아침에 또 다시금 아버지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